기독교인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오늘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은 이건 나는 알고 있는데 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10가지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그동안 잘 못했던 거 하여튼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또 나중에 목사님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저한테 이제 건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좀 연구하고 좀 준비해서 예를 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이제 졸립고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저도 지금 좀 졸립습니다. 제가 서 있으니까 이제 좋을 수는 없지만 앉아 계시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걸 위해서 책을 참고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그렇게 이제 샀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10가지를 좀 이렇게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인물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좀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 그리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목사님은 거의 교인들은 많이 아시는 목사님,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이 책에 이런 성도들의 질문을 10가지로 제가 추려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사탄을 없애지 않으시나요? 사탄에 관한 궁금증은 아마도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 공통되게 사탄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은 어쨌든 믿는 자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실 수도 있는데 왜 없애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마귀라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다. 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를 없애지 않으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지 않고 놔두시면서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싸우라는 이야기죠. 사탄하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너가 싸우라, 우리 보고 싸우랍니다. 너가 대적하라는 거죠. 아니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탄이 내 힘으로 그냥 막 감친다고 구함친다고 이제 막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은 사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대적하라, 싸우라라고 할 때에, 자,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적하라, 싸우라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내가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싸워봐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모이면 칼을 쓰든지 뭘 하든지 보여야 싸워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무슨 성경이 무슨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자신을 생각할 때 사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들 수 있는, 즉 우리가 눈을 자꾸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나 다른 데를 보게 하면 됩니다. 예, 유혹, 예, 그렇죠. 유혹이죠. 유혹도 있고요. 예, 불순종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체물을 놓는 거죠. 대체물. 그러니까 하나님 대체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입니다. 그죠? 우상.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사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그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돼. 이 우상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 삶에 뭔가를 주는 것,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 우상은 뭔가가 이렇게 지금 당장 뭔가를 준다고 여기는 대상. 여러분, 그게 강력한 게 뭘까요? 돈.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한 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설문조사, 제가 책에서 봤는데 설문조사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온 세상 중 한국 사람 유일하게 돈에 관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여기를 가장 많이 대답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그 행복의 뭡니까? 돈. 뭡니까? 돈. 뭡니까? 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승전결이 돈인 나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문조사하면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유독 한국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핵심은 뭐냐? 돈. 그래서 이제 돈이, 그죠? 하나님 대신 나를 좀 책임져 주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에게 뭘 하여튼 줄 수 있는, 이 우상이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돈 말고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직접 해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는 요령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사탄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싸운다는 것이 내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사탄은 나를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가 복종하면 굉장히 의미 자체가 노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와 싸워 이긴다.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그래서 이게 참 키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두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냐라고 할 때에,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도록 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영광, 상. 그래서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어야 영광이 있고, 영광 속에 뭐가 있냐? 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이거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천국에도 상급의 차별 아니면 차등이 있느냐? 그 옛날 부흥회 때, 저도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 무조건 어릴 때 초등학생 하여튼 다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이 들은 부흥회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 쓴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누구는 저 맨션 같은 데 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개털 모자 쓰고 이제 천국 개털 모자 쓰게 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저 으리란 궁전에 산다, 이런 이야기. 그 뭡니까?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차등이라는 비스무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거 하면 개털 모자가 있고 정말 우리하는 뭐가 있고 이게 차등이 있느냐?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을 이제 펴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20장 펴놓으시고 들어보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보통은 이걸 새벽 6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일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다가 나중에 오후 5시까지, 이제 6시가 마감인데 5시까지 일꾼들을 막 불러드립니다. 시장 가서 나중에 있으니까 왜 여기 있느냐, 들어와라 하고 이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6시 되니까 이제 일이 끝납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자, 이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뭘 기대하죠? 나는 더 주겠거니.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침 일찍 와서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 한 사람, 일하다 만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 중요한 건요, 주인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온 사람은 왜 나는 이것만 줍니까? 라고 할 때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약속은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 차등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쓰이는 메인 말씀입니다. 이건 김동욱 목사님 보면 알고 있는, 보통 많은 분들이 쓰는데, 이 말씀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서 천국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 생각이요,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더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맞죠?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천국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존에 제가 이제 들리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꾸 황금, 개털, 이걸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개털 모자, 황금,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개털 모자 쓰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지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개털 모자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개털 모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천국은 들어가면 모두가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차등이 있다, 이게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이 차등,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이 땅의 삶하고 똑같죠. 그래서 천국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제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차등에 관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차등을 왜 차등을 이야기하는가 할 때 잘못하면요 이 세상의 개념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 개념, 이게 좀 더 수고한 사람에게 뭔가 좀 더 추구하는, 이게 보통 이 땅의 보상 개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보상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머리만 부활하고 팔만 부활하고 다리만 부활하고, 나 좀 다리만 아픈데 다리만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상급에 차등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도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니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걸 죽음을 두려워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안 두려울까요? 자, 이제 쭉 보시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을 잘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려고 주신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자, 이건 성경에 나온 표현 아닌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쓴 표현인데,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눈물도 나오고, 우리가 감정적인 거 있죠? 사람의 감정은요, 내가 이 감정을 해야지라고 감정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 있을 때 눈물 날 때 내가 지금부터 눈물을 흘려야지, 그분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슬픈 일 있을 때 안 울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서 이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울 때, 내가 울면 안 되지, 참아야지 하면요, 그 정신적 문제 생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라는 거죠. 왜냐?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높은 곳에 서면 아찔하고 다리가 후들후들한 것 같다. 근데 이게 고소공포증만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 밑에 보실 때,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그럼 저 높은 곳에 가면, 무서워서 이제 이게 정상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이거 보셨지만, 이제 유명한 곳에 가서 뒤에 살 찍다가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사진이 뭐라고? 거기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두려움을 참고 이러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것이 아니면 이렇게 좀 두려운 상황, 두려움하는 게 이건 너무너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높은 곳에 무섭지 않으면 방심하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두렵지 않다면요,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왜 죽음을 선택 못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는요,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두렵다는 거죠. 죽음이란 그 자체가 두렵지만, 죽음이 두렵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사람들 죽음이 다 끝났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 이야기고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제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안전장치로 주신
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 자체가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다른 사람한테도 만약에 이제 아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믿음과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은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고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사실은 참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기독교 고난은 이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 그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라. 같은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하고 고난은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 빨리 좀 없애주시옵소서.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좀 조금만 더 빨리 좀 당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건 뭐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하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주시기도 하십니다. 너무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 무조건 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 바꿔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뭘 바꾼다고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단련입니다. 단련, 훈련,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훈련은 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은 고난, 어려움, 고통.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건들, 사고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말이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보통 그런 말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자기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적인 것,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을 이제 그 달콤한 것을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좋으니까요. 그래서 뒤는 모르겠고 일단 좋은 데로 가보자 하고 막 이게 불에 껐는 그 자동차 막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구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 침대에 탁 누워서 그런 거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각의 변화, 그리고 침상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그 전에 안 아플 때 차 탈 때 말씀 들을 필요도 없죠. 그냥 재밌는 노래 틀어놓고 아니면 중요한 강의 들어놓더니 설교 듣겠습니까? 근데 침상에 누우면요 설교 듣습니다. 아니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든지 하여튼 요즘은 유튜브가 됐으니까 이제 설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자, 고난의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는 어떤 믿음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그때 이제 믿음이 보강이 되고 믿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고난 때 이기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근육을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난이 없습니다. 지금 별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계속 없을까요? 아니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배우고 듣자.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요즘은 이제 병원 신방을 못 하니까 이제 어떤 병이나 이런 게 이제 신방을 갔을 때에 제가 은혜 받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무슨 말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한데 막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막 그 제가 뭐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누구 계신 분이 더 설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소에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면서 그 고난을 이제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에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 몰랐을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앞날이 막막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또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니까 자, 오늘 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백성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인도하는가? 오늘 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묶습니다. 미신적인 종교는 인간을 붙들어 자기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하며 말을 안 들으면 겁주고 저주를 내린다. 보통 이제 이 어떤 미신적인 종교 아니면 막 그런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막 겁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런 세상을 통해서 결국 저런 것이 자꾸 묶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묶는지 모릅니다. 이게 묶이는데도 묶이는 줄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사할 때 날짜 찾는 거. 그거 묶인 겁니다. 또 이사 말고 또 뭐 하죠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도 날짜 맞춰야 되죠. 또 뭐 있죠? 예. 뭐 하여튼 예. 그게 뭐냐? 다 묶여 있는데 본인들은 묶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펴시고 한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 때 물론 뭐 그렇게 하시면 없지만 하나님 저기 저 목동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 봉천동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목동에 가지 말고 봉천동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목동가 살 수도 있고 봉천동에 살 수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죄악된 것이면 이건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이 죄악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인가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든지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만 좋아하고 앞부분은 빼버리는데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악된 것을 선택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꾸 묵습니다. 너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벌 받아. 그거 가면 저주가 있어. 만약에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무당인 거죠. 예수 무당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악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지 기계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인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다 예수 믿는데 이제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굉장히 부자가 있습니다. 김포에 가면 여러분 김포에서 그 가장 큰 카페,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카페. 우리 이제 작년에 여전도 연합회 찬양할 때 저도 그때 처음 갔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에 사장이죠. 소유주하고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천억. 어마어마하죠. 그게 기네스북에 오른 그 카페입니다. 근데 그 소유주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요. 근데 그걸 살려고 하는 분이 있대요. 사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가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려고 하신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다 무슨 생각할까요? 네. 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와, 정말 그분은 장로님인데 정말 돈이 정말 많구나. 여러분, 그 천억짜리 걸 산다는 것은 그분이 돈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단위 훨씬 넘어가겠죠. 그걸 살 수 있다면. 자, 어쨌든 예수 믿어도 그런 거부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정리 잘 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거 먼저 정리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망합니다. 특히 내가 좀 어렵다면. 아니 저분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은 직분이고 이런데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나는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 잘 산다는 게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매력적인 삶을 산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같은 면입니다.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매력적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어떤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뭐 짧지만 예수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와, 정말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못 잡습니다. 함부로 못 해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요, 사람들 그 앞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하셨지,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시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주위에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삶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뭐 일어나고, 뭐 이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요즘 이제 지난주 제가 예담 성수훈련 차별,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쓴 것이 뭐냐, 제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래서 삶 속에 뭐 사소한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도 살고 옆에 다른 사람도 살고, 부인 같으면 부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옆에 남편도 살고, 아니었으면 막 퍼붓을 텐데 거기서 참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모두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만족을 누리게 한다. 믿음은 눈에 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주는 정말 엄청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만족, 자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이것도 한번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예,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족할 수 있던 근본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덕분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그 책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이게 독일 사람이 쓴 독일 사회를 추적하고 가는 책인데, 거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 행복은 아침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아침에 행복했는데 저녁 때는 갑자기 우울합니다. 뭐 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침은 굉장히 좋았는데 저녁 때는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이게 조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그 책은 기독교 책이었는데,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게 한 것인데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이 만족은 내면에서, 이 내면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 정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환경에 좌지우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우리 가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가치를 어디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 생명, 하나님 나라, 거기 가치를 두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이 만족이라는 것이 내면의 문제인데, 우리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문을 여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좀 가난해도 만족하고 좀 있어도 만족하고 거기에 좌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요 그런 가치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자일 때는 좀 좋은데 만족한데 갑자기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급 우울해집니다. 우울만 해질까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자, 바울은 부하든지 가난한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자, 현실이 부담되어서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생각은 잘못인가요? 다 자녀를 다 낳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이제 안 낳은 분들 뭐 있지만,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힘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수자에게 전부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든다. 그리고 애 놓고 하면 힘들다. 경력 단절된다.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 자신이 없는 거죠. 못 낳겠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가 신문이나 보면요 어떤 분들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애 놓고 키우면 불행하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어른은 그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애 놓고 다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뭐 젊은이들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불행해진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게 자랄 때 이게 경쟁 뭐 이런저런 뭐 이런 막 이제 뭐 문제들 어쨌든 뭐 그거 이제 생각하고 어쨌든 막 빈부격차 비교 뭐 이런 하여튼 뭐 우리가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불행해진다. 부모도 불행해지고 아이들은 불행해진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제 여기서 말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그 위에 그럼 옛날에는 형편이 좋아서 애를 낳느냐? 오히려 더 안 좋았죠.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고 자녀를 낳았다면요 낳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때도 자녀를 낳고 6.25 끝나고 그 경이 어려울 때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국 형편에 따라서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지금 물질이 이렇게 번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키우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이 요즘 이제 불임 부부가 참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데 막상 낳으려고 하면 아기가 안 생깁니다. 자녀를 좀 미루고 막판에 낳으려고 하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펑펑 낳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녀라는 어떤 존재는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복이고 상급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복이다. 자, 자녀를 복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오늘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녀가 뭐 복입니까? 자녀 힘들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다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힘든 게 많죠. 힘든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요. 제 아내가 낳았지만 만약에 제가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솔직히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많이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자녀를 키운다는 것 자체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알게 되는 것들,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니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없는 목사님들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 때, 특히 예배실 아이들 떠들면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저러냐. 이게 쉽게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하나 이해인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물론 그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서 뭔가를 보게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힘이 들지만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와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말 통하는 것입니다. 말 안 통하면 이게 큰일 나죠. 자,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서로 이게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남녀가 만나서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이게 만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환상에서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꿈에서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과 만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예담 성수훈련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런 표현을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사셨군요. 잘 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공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은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전부 이게 상호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그러죠. 하나님 말씀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9번째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오늘날 한국교회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시대를 불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 11조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11조가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11조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틀 속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시대를 불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11조가 우리에게 엄청난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11조가 욕심을 제하는데 효과적인 훈련 도구다. 집중에 일을 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10,000원에서 떠는 1,000원 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10만 원에서 10,000원 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위가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조를 떼기 시작하면 욕심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떼면 나머지 9을 가지고 절제하며 맞추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삶은요, 결국은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10을 가지고 10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9에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10에 맞추어서 삶을 살게 될 때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그 9에 맞추고 살는 사람이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빼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맞춰서 삽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지금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에 돈돈하니까요, 이게 뭐냐면 욕심을 부추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11조는 하나님께서 9에 맞추고 살아라, 그죠? 이거 하나님 것이다. 1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빼면 나머지 그 다음에 11조가 교회 아닌 다른 곳을 보내면 자신이 준 것이 되어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보통 요즘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교회에 내야 됩니까?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건 헌금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자선한 것이 됩니다. 내가 자선한 것이 됩니다. 이게 자랑 것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11조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이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것이야, 그러면 이게 자선이 됩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 교회는 성도의 11조를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됩니다. 교회가 헌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린 11조가 우리가 9에 맞춘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9에 맞춰서 하나가 없는 가운데서 9에 맞추니까 그만큼 줄어드니까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다 경험하셨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취해 가시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돈을 현찰을 냈으면 현찰로 물론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현찰이 아닌 것으로 돌아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11조 빠지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빚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11조 안 내면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회도 보셨지만 11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빚도 갚고 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 속에 별 필요가 없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얘기 유익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고 오후에 오셔서 이거 배우는 것도,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배울 때 이 가치를 아신다면, 그러면 내가 열에 하나를 떼어서 가니까 이게 전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게 결국 사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부 이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목사 주머니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자기가 이제 주머니에 사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자, 10번째입니다. 임종 직전에 한 영접 기도는 표현점을 뗐습니다. 임종 직전에 한 영접 기도는 구원을 받나요? 자, 이 표현은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이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평생 안 믿다가 막판에 그냥 예수 믿으면 한다고 구원받나? 그런 종교가 다 있나? 그래서 기독교를 싸잡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한 강도가 주님께 자신을 의탁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흉악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벌을 받아서 십자가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시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시기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공로로 간다면요, 나중에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음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언제 믿든 간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을 때 나중에라도 어쨌든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목사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좀 갈 때 거의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혹시 안 믿으신다면 저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그럼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언제든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걸 보여주시고,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느냐?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좋은 종교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아니면 우리 어떤 성경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데 사도신경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